예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면 변화되어질 수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면 변화가 되어지긴 하는데 그 사람을 변화시키게 하는 어떤 그 원동력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힘이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한번 제가 예화를 통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술, 담배를 너무나도 좋아하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자는 술과 담배를 끊고자 하는 마음은 늘상 있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쉽사리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금연학교, 알코올 솔루션을 그동안 수없이 받아왔지만 늘상 제자리 걸음이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제발 끊어라 끊어라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그 사람들의 입만 아플 뿐이었어요. 또 금연 패치를 붙여보고 나 이제 마지막 잔이야 라면서 이제 매일매일 다짐을 해도 술, 담배는 쉽사리 끊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인이 한 남자와 결혼을 하였고 한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그 좋아하던 술과 담배를 어떻게 했냐면 끊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여인이 그 사랑하던 담배와 술을 끊을 수 있었던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태중에 있는 아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능력으로 그렇게 끊을 수가 없었던 술, 담배를 끊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 변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나 자신의 힘으로 변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워요. 솔직히 말하면, 진짜 냉정하게 말하면, 극단적으로 말하면 사람은 안 변해요. 그렇죠? 솔직히 누구를 볼 필요도 없어요. 거울을 보면 돼요. 예, 나 자신을 봐도 이게 사람이 참 쉽게 변하지 않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라임이 괜찮죠? 적어놨다. 민준에 적어주세요. 네, 전해주세요. 네. 라임 괜찮잖아요.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킨다. 네, 라임 괜찮아요. 네. 아무튼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말씀을 우리가 앞서 살펴보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성경 인물을 한 사람을 같이 좀 살펴보고 우리가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넘어갈 인물은 바로 욥이라는 인물입니다. 뭐라고요? 욥이라는 인물이야. 욥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면은 먼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흠없고 정직했으며 그에게는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는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겨릿소 500쌍, 암나귀 500마리 가졌고 수많은 종들을 거느렸습니다. 그는 동방에서 으뜸가는 부자였습니다. 욥이라는 인물을 지금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일단 먼저 흠이 없고 정직하며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신실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에게는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늘상 자녀들이 생일잔치를 벌이고 나서는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자녀들을 불러다가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자녀들을 정결하게 했는데 왜 이렇게 했냐면은 혹여나 이 자녀들이 생일잔치 가운데서 막 너무 흥겨운 나머지 마음속으로 죄를 짓거나 하나님을 저주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혹시 모를 하나님의 진노에 대비하여서 이렇게 아침마다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께. 이 욥을 보면은 굉장히 어떤 믿음이 좋은 분이죠. 그쵸? 그냥 뭐 부자면은 뭐 그냥 흥청망청 놀 수 있을 텐데 믿음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헌신하는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것처럼 욥이라는 인물은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욥이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욥이라는 인물은 믿음 좋고 당대 돈도 많은 그런 인물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욥을 어떻게 여기셨냐면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욥을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셨는데 어느 날 사탄이 찾아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욥이 자식도 잃고 가진 재산도 잃고 건강도 잃으면 하나님을 분명히 찬송하기보다는 저주할 겁니다. 지금 저 욥이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저렇게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저 삶이 풍족하고 건강하고 뭔가 좀 잘 풀리기 때문에 지금 욥이 저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그래 한번 그럼 너가 욥에게 있는 거 다 가져가 봐라. 다만 욥의 생명만큼은 해치지 말아라. 욥을 한번 시험해 봐라 라고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욥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자식들이 차례대로 그냥 죽게 되었고 재산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게 되었고 하다못해 자신의 건강까지 잃는 일들이 그냥 점차 몇 년 지나고 몇 년 지나고 이렇게 일어난 게 아니라 한순간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욥이었다면 어떨까요? 어땠을까요? 욥이었다면 그냥 한순간에 갑자기 그냥 뭐 사람이 뭐 원래 죽으니까 뭐 이렇게 몇 년 지나서 이제 누구 죽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한순간에 갑자기 가족이 그냥 다 죽은 거예요. 그냥 자식이 그냥 죽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던 재산도 다 없어져서 집도 날아가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그쵸, 억울하고 뭐 이건 상상이 안 가지 않나요? 제가 만약에 욥이었다면 이건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늘을 향해 삿대질을 했을 겁니다. 굉장히 지금 믿음 없다라고 지금 굉장히 보시는데 그쵸, 공감의 눈빛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욥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욥기 1장 21절부터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은 채로 나왔으니 벌거벗은 채로 그곳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을 겪고도 욥은 죄를 짓거나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내가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왔을 때 내가 빨가벗고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주님을 저주하지 않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욥이 이 모든 일을 겪고도 죄를 짓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욥이 또 어떤 엄청난 병들을 앓게 되어져요. 그래서 욥의 아내가 자신들에게 어떤 그 모든 일어난 상황들과 남편 욥이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니까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욥, 그래도 당신은 신앙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때도 욥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욥기 2장 10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욥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욥이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그녀에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군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재앙인들 못 받겠소? 이 모든 일에도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욥이라는 인물이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신에게 최악의 상황이 찾아온다고 한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이러한 욥의 모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욥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욥을 어떤 의인이다, 어떤 인내의 아이콘이다, 어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또 성경도 이런 사람들의 반응에 성경도 지지하고 있어요. 욥이 어떤 의롭다, 욥이 어떤 좀 믿음을 지킨다, 어떤 인내한다 라는 걸 지지하고 있어요. 함께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아멘. 성경도 지금 욥의 인내를 어떻게 하고 있죠? 칭찬하고 있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다 하나니 그 인내하는 자의 예시를 지금 누구를 들고 있죠? 욥을 들고 있는 거예요. 욥. 성경도 욥의 인내를 지금 칭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욥기서가 우리가 읽었던 부분에서 그냥 끝이 난다면, 그냥 욥기가 그냥 2장에서 그냥 끝이 난다면은 앞서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욥은 정말 의인이고 인내의 아이콘 같은 인물로 우리가 동의가 되어질 거예요. 그런데 욥기서는 2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욥기가 몇 장까지 있을 것 같나요, 승배?
욥기서가 몇 장까지 그냥 뭐 쉽게 그냥 생각해 보면 돼요. 욥기서가 몇 장까지는 무려 42장까지 있어요. 왜 42장까지 있냐면은 바로 이후 본문에 욥의 세 친구들이 찾아와요. 어떤 승배가 그런 일을 당하고 나니까 승배 세 명의 친구들이 찾아와요. 동원이도 찾아오고 민준이 찾아오고 강미가 찾아와요. 그런데 세 명의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어떻게 하냐면은 욥을 위로하고 욥아 어떻게 이런 일 당했어? 어떻게 안쓰러 이러는 게 아니라 이 세 친구를 찾아와서 어떻게 하냐면 욥을 신랄하게 비판해요. 신랄하게 정죄해요. 욥아,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건 너가 왜 그런 것 같아? 잘 생각해봐. 너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건 너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야. 그러니까 너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너 지금 당장 회개해야 해. 너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들을 회복시켜 주실 거야. 너의 그 모든 일들은 다 너의 죄 때문이야 라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고발해요. 그러니까 욥이 이 세 친구들의 말에 또 반박을 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나 죄 안 지었다. 나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결백하다. 나 하나님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벌을 주신 거야. 나 죄 안 지었어. 내가 만약 죄를 지었다라고 만약 그러면은 너희는 왜 여전히 그렇게 잘 살고 있니? 라는 게 지금 욥의 입장인 거예요. 이렇게 욥과 세 친구의 어떤 그 디베이팅이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욥기가 지금 무려 42장이나 되는 건데 이 세 명의 친구들과 욥이 서로 디베이팅 토론을 주고받으면서 놀랍게도 욥이 상당히 이 부분에서 많은 실언을 해요. 누구에게 실언하냐면 바로 하나님께 실언을 많이 해요. 실언을. 같이 한번 욥기 7장 13절부터 16절 말씀, 30장 20절 23절 말씀을 같이 차례대로 읽어볼게요. 먼저 이 부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침대에 누우면 좀 편할까? 잠이라도 자면 고통을 잊을까?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은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들을 통해서 두려워 떨게 하십니다. 나는 내 자신이 싫습니다. 제발 주님 나를 좀 내버려 두십시오. 또 그 다음 부분 또 읽어보겠습니다. 30장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으나 응답하지 않으시고 주 앞에 섰으나 주께서는 바라보기만 하십니다. 주께서 나를 잔인하게 다루시고 그 강하신 손으로 나를 치십니다. 주님이 나를 들어 바람 위에 두시고 태풍 가운데서 빙빙 돌리시니 주님께서 나를 죽이려 하십니까? 나를 저 무덤으로 보내려 하십니까? 여러분, 사실 욥은 세 친구들과의 그 디베이팅 가운데서 방금 말씀을 읽은 것과 같이 하나님께 불평, 불망, 원망, 온갖 마음들을 다 쏟아냈어요. 자신을 죽여달라고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런 욥이 정말로 인내의 아이콘처럼 보입니까? 지금 자신을 죽여달라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 나를 왜 지으셨습니까? 그냥 어머니 뱃속에서 그냥 태어나게 말기도 하시지, 그냥 하지도 말게 하시지, 왜 나를 태어나게 해서 이 모진 고난들을 받게 하십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욥이. 솔직히 살펴보면은, 우리가 살펴봤던 이런 욥의 모습에서는 인내의 모습이란 솔직히 없어요. 진짜 냉정히 말하면 아예 없어요. 그런데 왜 성경은, 왜 욥이 인내했다라고 지금 인정을 해 주는 걸까요? 왜요? 우리가 다시 한번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만약에 욥이 진정으로 인내하였고 욥이 끝까지 정말 인내하였다면은 저 빨간색 글씨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은 주께서 주신 결말이 아니라 욥의 결말이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성경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주께서 주신 결말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욥의 인내는 인내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욥의 인내 같지 않은 그 인내를 뭐라 여겨셨냐면은 인내라고 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욥의 결말이다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지 않고 주께서 주신 결말이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죠. 욥은 지금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여러분, 욥은 의롭지 않았어요. 욥은 입술로 자신의 입을 지키지 못했어요. 사실 욥은 입술로 범죄했어요. 욥은 인내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인내했다라고 성경이 지금 기록했던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쳐줬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줬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과 저는 뜬금없는 욥의 이야기를 좀 길게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욥의 이야기와 동일한 연장선상에 지금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21절 이전까지 계속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의인은 한 사람도 있지 아니하고 모든 인간이 죄 아래에 있음을 지금 계속해서 고발하고 있어요. 특별히 로마서 그 전장에서 지금 로마서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지금 고발하고 있냐면은 양극단의 사람들을 지금 고발하고 있어요. 양극단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의 율법 없이 그냥 제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대인들의 삶들을 지금 양극단에서 대조해서 지금 끊임없이 고발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특별히 로마서를 쓴 바울 사도라는 그 분이 왜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고발하고 있냐면은 한 사람도 의인은 없다라는 것을 지금 고발하기 위해서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1부터 100까지 전부 다 고발하기 위해서 1과 100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먼저 바울 사도는 이방인들을 지금 고발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며 동성애를 일삼고 그 마음 가운데는 그 악한 것들로 가득했어요.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독과 시기와 다툼과 살인과 속임과 적의와 비방과 미움과 건방과 자기자랑, 부모를 거역하며 음해하며 배약하며 무정하며 무자비한 이런 악한 것들로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고발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읽었던 이 말씀들, 이 긴 내용들 전부 다 실제 로마서 1장 후반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들이에요.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은 그 이방인들이 그 마음 가운데 어떤 것들로 가득 차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냐면은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독과 시기와 살인과 다툼과 속임과 적의와 비방과 미움과 건방과 자기자랑, 부모를 거역하며 음해하며 배약하며 무정하며 무자비한 이런 악한 것들로 가득한 자들이 지금 이방인이라고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말도 안 되게 지금 그 악함을 지금 고발하고 있어요. 이들의 모든 행함에는 지금 죄악밖에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날의 시대를 살펴보면 참 비교가 딱 되는 것 같아요. 오늘날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지금 그 결과치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죠? 참 놀랍게도 사도 바울도 우상 숭배를 일삼는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결국에는 어디로 가냐면 동상으로 가게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오늘날에 나타나는 그 사회적 현상들이 무엇이죠? 동성애예요. 정말 놀랍게도 동성애예요. 그리고 또 말도 안 되는 살인 사건들과 말도 안 되는 그 마약들과 말도 안 되는 그 사건들이 날마다 뉴스에 보도가 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부흥을 이뤘던 그 이전 세대를 살펴보면 그 이전 세대에서는 살인 사건 하나 나면 정말 말도 안 되게 뉴스에서 보도가 났어요. 그런데 오늘날에 살인 사건 하나쯤은 솔직히 말하면 별일 아니에요. 왜냐하면 너무 자주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렇죠? 최근에 뉴스에서도 한 23살의 한 여학생이 갑자기 느닷없이 찾아가서 살인 사건을 일삼는 사건 혹시 보셨나요? 이유가 뭐였냐면 그냥 해보고 싶었대요. 그냥 이래요, 그냥.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말이 됩니까? 사도 바울이 고발하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인간의 죄악된 그런 상들이 지금 다 오늘날에도 비춰지고 있어요. 또 오늘날에 또 마약, 또 음란한 성행위들 얼마나 무분별합니까? 저도 사실 승배와 같은 세대여서 이전 세대를 정확히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냥 우리가 들은 바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듣는 건 잘 알고 있잖아요. 이전 세대에서는 음란이 이렇게까지 성행을 했나요? 같은 세대라고 해줘요. 우리 MZ예요. 그렇죠? 우리 같은 MZ예요. 반박지 네 말 전부 다 맞아요. 네. 그런데 아무튼 이전 세대에서 일어나지 않았던 그런 음란들이 사실 오늘날에는 너무나도 흥행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전 세대에서 사실은
혼전 순결은 사실 당연한 거였어요, 사실은. 그런데 오늘날에 혼전 순결을 하면 그건 바보예요. 그쵸? 로마서에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너무나도 잘 나타나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발하고 있는 한 부류의 사람들 사실 우리예요. 오늘날의 세대예요. 자, 그럼 또 사도 바울이 또 계속해서 고발하고 있는 부류가 또 하나 있어요. 그들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유대인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말씀, 율법을 받았어요. 십계명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율법을,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여서 영적 맹인들을 빛으로 인도해야 되는 사명을, 인도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주신 거기 때문에 너희가 정말 제사장 나라로서 저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정말 빛을 발하여서 하나님 믿는 자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면서 저들로 하여금 빛으로 오게 하라라는 그런 사명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의 끝이 어디였죠? 이들도 우상숭배였어요. 이들도 그 당시 가나안 족속들이 믿었던 바알과 아세라 신을 믿었어요. 그러면서 이들은 율법을 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입으로는 율법을 자랑하며 가르치며 살아왔지만 정작 그들의 삶 가운데는 어떠하냐면 율법이 금하는 것들을 행하며 악을 저지르며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게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중심이 무엇이냐면 이들이 동성애를 저지르고 악을 저지르고 수많은 음란 행위를 저지르는데 이들보다는 조금 덜 저지르는 유대인들을 같은 선상에 지금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한번 비교해 볼까요? 그 살인을 저질렀던 그 사람들과 살인을 저지르지 않은 우리랑 지금 똑같이 동일시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을 지금 똑같이 묶고 있냐면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뭔가 덜 도덕적으로 살든 더 도덕적으로 살든 그것과 상관없이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모두 다 죄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에서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성경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으며 우리가 어디에 속하였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있는 죄인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 다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진 죄인이라면 우린 살아가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기준, 어떤 살아가는 어떤 기준점이 없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인간들인데 여기서 덜 도덕적으로 살든 더 도덕적으로 살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살아가야 되는 어떤 인간의 살아가야 되는 그런 어떤 동기와 이유가 아예 존재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냥 인간은 그렇게 살다가 결국 어떻게 되는 존재냐면 그냥 죽을 존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은 비참하다. 인간은 비참하다. 인간이 아무리 선을 행한다고 한들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도 없다. 여러분,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인간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답니까? 못 지켜요. 못 지켜요. 욥이 끝까지 의로웠습니까? 욥도 의롭지 않았어요. 욥이 끝까지 그 인내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욥은 원망했어요, 하나님을. 우린 율법으로 다 죽은 자들이에요. 우린 가망이 없다고요. 우린 아무 소망도 희망도 없는 자들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오늘 본문의 첫 구절에서 우리의 소망의 구절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구절 첫 번째에서 뭐라고 나타나고 있죠? 21절에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한 의가 무엇입니까? 그 뒤에 나와 있죠. 율법과 선지자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인간이 모두 다 죽어지게 되고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없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져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한 의가 소망이 나타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 의가 무엇이라고?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냐면은 그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가운데 나타나셔서 오셔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그 율법들을 하나부터 100까지 전부 다 완전히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냥 그 예수님이 우리 대신 지키시고 너희는 못하지, 그냥 너희는 죽어야 존재하고 그냥 정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그 십자가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그 의가 덮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대 앞에 갔을 때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흰 옷을 입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재미난 표현은 나타났으니예요. 나타났으니. 우리가 뭔가 잘하고 뭔가 좀 가치가 있어서, 뭔가 내가 좀 도덕적으로 이건 좀 잘해서, 아니면 내가 뭔가 좀 세상적으로 능력이 좀 있어서, 내가 뭔가 엄청난 업적을 이뤄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나타났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또 기록되어 있냐면 24절에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23절부터 24절 말씀 우리 성경책으로 같이 한번 말씀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덮어진 존재가 되어져요. 그리고 성경은 그런 우리를 향해 이미 너는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승배님 말씀 이해가 됩니까? 이미 승배가 예수님 믿기만 하면 승배가 거룩하대요. 이미 제가 거룩하대요. 저도 이 말씀 볼 때마다 놀라요. 내가 어떻게 거룩하지? 이런 내가 어떻게 거룩하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내 꼬라지가 보이는데, 나는 나밖에 모르는 인간인데 그런 나를 향해서 뭐라고 한다고요? 거룩하다고요. 이미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요, 여러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종되었던 세상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종되었던 그 세상에선 우리를 향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너가 좀 가치 있는 인간을 여김받기 위해서는 너가 애를 써야 돼. 너가 그냥 그저 살아가면 안 되고 너가 무진장 애를 써야 돼. 너가 이렇게 선을 행해야 되고 너가 이렇게 능력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너가 이렇게 정말 피눈물을 쏟으면서 고생을 해야 우리가 이렇게 여김 받아줄 거야 라고 세상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그동안 피똥 싸면서 달려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둥바둥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아둥바둥 살아왔잖아요. 우리가 사회적 위치 때문에 아둥바둥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그런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러면서 우리를 또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미 되었느니라.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변화되어집니까? 사랑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사랑. 그런데 그 사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내용이 이거예요. 아무 가치 없고 쓸모없는 우리가
그냥 우리가 정말 별다를 바 없는 존재였거든요. 우리는 그냥 그 살인자들이나 뭐 저 그런 흉악범들이나 별 다를 바 없는 그런 심판대 앞에 놓으면 다 그냥 죽어야 될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그냥 불못 아래 지옥 구덩이에 떨어질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그런 존재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너 이제 의로워. 너 이제 그런 존재 아니야. 의로워. 여기에 그런 대가 없어. 예수님이 이미 행하셨어. 넌 그냥 그를 믿기만 하면 돼. 라고 하시니까 이거만큼 사랑이 어디 있어요? 이거만큼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걸 안다면, 이 사랑을 안다면 변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된 당신을 하여금 그렇다면 그 주변도 변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족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잘났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항상 저로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지금껏 그 모든 탓을 어디로 돌려면 다 부모님에게 돌렸어요. 나는 잘못한 거 없어. 난 잘못한 거 없어. 그런데 이 사랑을 알게 되어지면 내 꼬라지가 보여지게 돼요. 나 이런 존재였구나. 나 생각보다 별 볼 일 없었구나. 이걸 알게 되어지면 그냥 부모님께 그냥 잘못하게 되어져요. 그냥 죄송하다고밖에 말이 안 나오게 되어져요.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으로 나아가면 그럼 그들이 변하게 될까요? 안 변하게 될까요? 전에는 남 탓밖에 안 했으니까 원망과 그런 미움밖에 없었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제 내 꼬라지를 알고 나서 내가 이런 사랑받는 존재니까 이제는 그 사랑을 가족들에게 향해 나아가게 되어지면 가족들을 향해서 이제 미움과 다툼이 아니라 그냥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사랑으로 나아가니까 그 가족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변하게 되어지겠죠. 친구들도 변하게 되어지겠죠. 우리의 상황들이 다 변화되어지게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말했다시피 사람은 사랑으로 변화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결정체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는 변화되어집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 요인이 무엇이냐면 값없이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십자가 사랑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행한 게 없고요. 우리는 그냥 죄밖에 저지른 게 없는데 그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의롭다 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너가 받아야 될 그 진노들을 십자가에서 다 받았다. 그러니까 너는 그런 나를 믿고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 사랑을 안다면 우리 각 사람의 그 삶의 영역 가운데서 사랑함으로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용서라고도 하기도 좀 민망한 것 같아요. 이 사랑을 제대로 알게 되어지면 그냥 미안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사랑으로 더욱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